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느안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25장을 건너뛰고 26장에 있는 이삭의 삶을 먼저 요약하였죠. 자, 오늘 25장에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둥이에 대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쌍둥이 이전에 우리가 잠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창세기 강해 때 자주 언급되었던 인물, 바로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할 때 이스마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사망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도 숨겨져 있는데 이 모든 사실들은 이스마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 늙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이름을 가진 후처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히브리상으로는 우리 성경으로 후처라고 번역이 됐는데 아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정식으로 아내를 들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32절에서 그두라를 소개할 때 소실, 즉 첩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들어왔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 흥미롭게도 사라를 통하여서 겨우 이삭 한 명의 아들인데 표를 보시면 그두라를 통해서는 무려 6형제가 태어났고 이렇게 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아주 멀리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또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겪었던 사라를 아브라함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 죽음 전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30세 혹은 140세 정도에 또 후처를 들여서 6형제를 얻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늦바람이 너무 심하게 든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대 때부터 해석자들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존경스러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후처를 어떠한 6형제나 낳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관계를 아예 비유라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낌없이 손님을 환대한다면 여러분은 손님을 환대하는 덕을 아내로 맞이해 드린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인내와 온화함을 비롯해 다른 덕들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덕들만큼 많은 아내를 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라는 덕을 상징하고 손님을 환대하고 온화하고 인내하고 이런 덕을 아브라함이 더욱더 성숙시킨 것이다. 덕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억지스럽죠.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해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또 후처를 드린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거두라 이 여인을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조금 뒤에 아브라함의 이 당혹스러운 늦바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럴듯하게 해석해 놓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격적인 장면은 아브라함의 장례식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점이 충격적입니까?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충격적입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15살 내외 되는 이스마엘 이 모자를 직접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라의 성화가 있었죠. 창세기 21장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떨어져서 애굽 땅 가까운 바란 광야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근처에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이삭과 함께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스마엘이 갑자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사실인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 이 지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 두 번째 쫓겨났는데 하갈 모자는 창세기 16장에서 첫 번째로 이미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첫 번째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죽을 지경에 천사가 우물을 찾아주었고 그 우물을 하갈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삭의 거주지가 하갈의 브엘라 헤로이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리브가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려와서 이삭과 만나는 이야기,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며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를 들락날락 걸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해석은 우리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고대 유대 랍비들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저는 창세기 강해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 랍비의 창세기 강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창세기 해석은 오늘날 기독교의 해석과 많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석학 랍비가 소개하는 유대교의 성경에서 세계적인 유대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라는 세부사항, 특히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본문에서 생략된 내용을 독자가 제공하도록 맡겨두고 있다. 독자에게 기록된 말씀과 대화하여 그 본문을 완성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토라는 텔레비전보다 라디오에 더 가깝다. 유대 랍비들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채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랍비들이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채워 넣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모음집이 책으로 묶이고 커지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글모음집,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대중적으로는 거기서 탈무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해석자들도 침묵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깁니다. 이에 비해 유대식 해석은 어떻다고요? 본문과 대화하여서 본문에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채워 넣어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성경학자들은 왜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 해석자도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야기를 채워 넣다 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해석자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저 천국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저 지옥 땅끝까지 내려가고 이러면 이단 사이비 수준의 해석을 낳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이 채워넣기 해석은 경계심을 가지고 참고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본문은 본문이고 사람의 해석은 해석인 것이죠. 사람의 해석이 본문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내가 한 해석은 성경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해석이다라고 인정해야죠. 자, 창세기 25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을까? 이 문제를 해석한 유대 랍비들의 해석, 조금 지나치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기도 여겨지는 면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화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화해했다 이렇게 단언하면 개신교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기 책에 뭐라고 적겠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화해했을까? 물음표. 이 정도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자는 더 이상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건 사람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 있는 성경 해석은 그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정도만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 랍비들이 화해했다.
어떻게 화해했을까? 성경 본문이 라디오처럼 말해도 해석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처럼 만들어 봅시다. 텔레비전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뭐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 랍비들이 다 그렇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들의 근거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던 그 일 무엇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입니다.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하고 싶었는데 사라가 하는 수 없이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갈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모자를 지켜줄 테니 그냥 사라 좋은 대로 해두라. 하는 수 없이 내쫓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드라마를 쓰는 겁니다. 아니 내쫓기 싫은 걸 내쫓았으니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 모자를 2번이나 찾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없이 하갈의 며느리가 아브라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인 줄 모르고 대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뒤늦게 이스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혼해버린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면서 아브라함이 2번째로 이스마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도 이스마엘은 없었지만 다행히 재혼한 아내는 아브라함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화해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를 거쳐서 애굽에서 가까운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에 근거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브엘라 헤로이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머물러서 만들었던 장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를 찾아간 이유 뭐겠습니까? 하갈과 이삭 모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으니 찾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갈을 다시 집으로 들여서 아버지와 재혼시켰다는 겁니다. 재결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그두라라고 소개된 이 이름의 후처는 다름 아니라 하갈이었다. 하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름이 2개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늙은 나이에 후처를 얻어 6형제씩이나 얻은 이 쑥스러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바뀌는 것이죠. 가슴 아프게 쫓아냈던 그 여인을 기어이 늙게 만나서 자, 유대식 이야기 해석 정리를 내봅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사라 때문에 억지로 했었다.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라 헤로이를 거쳐서 애굽이 가까운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세 번째, 이삭도 브엘라 헤로이를 거쳐 애굽이 가까운 네게브에서 살았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치렀다. 이 4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유대 랍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지나친 면도 있고 여러분 긴가민가 하죠? 랍비들의 해석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들로서 장례식을 치르려면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화해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대 랍비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